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성우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도 평소에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분인데 자기가 성우로서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며 성경을 녹음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고 녹음했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와 또 자기가 병이 들어서 자기가 어려움을 간직한 채 성경을 읽었더니 같은 말씀인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직업적으로 혹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와 내가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평소에 느껴지지 않았던 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은 게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지 않던 게 깨달아지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과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됐을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를 읽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다가 이제 다 폐허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때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그러한 시가 에레미야 애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에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1장과 2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유다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불행과 그 고난의 모습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고통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와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은 나라의 멸망, 국가적인 파멸이나 예루살렘의 파괴를 보고 슬퍼했다면 이제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와서는 이 노래하는 시인이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어떤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노래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슬픔과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지 자신의 그런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한 개인만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어떤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냐 하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민족이 재난을 겪고 민족이 큰 불행을 겪었어요. 그것을 자기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고통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고난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다른 사람도 아무개의 아픔이다, 아무개의 고통이다, 이렇게 제3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아니면 뭐 죄악된 사람들 때문에 이러려니, 그렇게만 이렇게 방관자적으로만 쳐다보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민족의 아픔, 슬픔도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국가적인 불행을 당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자기의 고난으로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직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시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애가 3장은 앞에 읽은 1장, 2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애가 3장은 앞에 읽었던 1장, 2장과는 좀 더 길어요. 그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어요. 66절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예레미야애가 1장, 2장은 22절까지 돼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을 처음에 좀 드렸어요. 예레미야애가는 답관체 형식으로 돼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각 절의 시작이 그 알파벳 단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레베트, 김멜 이런 식으로 그 히브리 알파 A, B, C, D 이 순서대로 1절에 시작하는 단어, 2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각각 22개의 알파벳 순서로 시작이 됐는데 이 3장도 물론 비슷한 답관체로 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알파벳이 3절씩 이루어져 있어요. 1절부터 3절이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이 그 다음에 알파벳, 이런 식으로 3절씩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시보다는 길게 66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시편, 그러한 찬양의 그러한 애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시인은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내가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가적인 슬픔을 자신의 슬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그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6절에 보면 그런 표현도 해요. 내가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시체 같은 그런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고 고통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워 있던 그런 상황, 나를 둘러싸여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사슬과 포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둘러싸여 있고 에워싸여 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노래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당하는 고통이 정말 절절하게 그가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 고통과 아픔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말씀에서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엎드려 기다리는 곰이라고 하는 맹수가 등장을 해요.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야생에 있는데 갑자기 맹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갑자기 야생의 곰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맹수 사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을 찢으신다. 마치 맹수가 나를 공격해서 내 몸을 갈갈이 찢듯이 그러한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또한 12절, 13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나는 관역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이렇게 당겨 쏴서 관역에 맞추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것 같으냐? 마치 사람들이 화살을 가지고 나를 겨냥해서 나에게 관역에 맞추듯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내가 그 모든 화살을 맞는 관역 같은 그러한 불행 속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게 내가 처한 상황이라고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해서 총을 쏘든지 아니면 활을 겨냥해서 쏘게 돼요. 마치 쫓기는 사냥감이 돼서 그 화살을 맞고 총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는 거, 이것도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몸에 조금만 열이 나도 힘들고, 그런데 맹수가 나를 찢고 화살에 맞고 총에 맞고 내가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면 견딜 수 없이 큰 고통과 아픔일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한 고난이 또 찾아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돼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와 함께했던 원수들, 그 앞에 있는 그러한 에가에서 노래했듯이 내 친구였던 사람들이 돌아서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비천하게 아주 조롱하는 그러한 지경에 내가 처해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정신적이고 이러한 그러한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고초를 지금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존엄성이 남아있겠어요? 어떤 삶의 어떤 긍지와 어떤 행복이 남아있겠어요?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시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15절, 16절에 이어집니다. 쓴 것으로 배부르게 돼요. 쑥에 취하게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 쓴 것, 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대부분 고통, 고초를 나타낼 때 이런 걸 쓰잖아요. 고난을 먹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16절에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다 끊어진 것 같은 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시인의 상황과 아픔을 시인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어졌다. 복을 내가 내어버렸다. 18절이 말합니다. 나의 힘,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지금 고통의 현장에서 그가 자신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사라져요. 소망이 없어져요. 힘도 다 사라져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시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러한 다 끊어지고 다 망하고 이제 다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시인이 소망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 3장은 에레미야 애가 중에 많은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많이 읽는 말씀이 에레미야 이 3장의 말씀이에요. 개인의 고통과 비탄과 절망을 말하지만 거기서 칠흑 같은 그 어둠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가 그 가운데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에레미야 애가 이 3장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인의 눈물은 진주가 되어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인의 눈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은 진주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은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고난과 아픔으로 받아들여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사람처럼 그 고통과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고난을 다 토로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그러한 눈물이 진주가 돼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신앙인은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절망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뻗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를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맹, 그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맹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제약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그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걸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정상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특별히 또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소개되는데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그 대포들을 위장해서 이렇게 감춰놓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던 공군 정찰기를 같이 타고 가던 거기에 생명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정상적인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던 그 대포들이 숨겨진 위장돼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명인 사람을 가끔씩 태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상인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고 참 아프고 어렵지요. 근데 그때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실까 하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해서 많은 이들이 수고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어제 왔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감사 헌금을 하시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써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참 어려운 상황에 있던 분 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떠나간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자기 수중에 있는 모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전부라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에게 생명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다른 것이 다 떠난 것 같고 평강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인은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감싸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시인이 민족의 고난과 불행과 아픔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했듯이 우리 자신이 우리 민족의 연약한 모습, 슬픔, 아픔, 상처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분명히 그 눈물이 우리에게 진주가 되어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향하여 생명의 씨앗을 심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가정, 자녀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만났다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도남동 교회와 이 교회와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며 새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소망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끌어주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용서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